오늘 4월 6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여정을 함께 확인하고 있고요. 우리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흐름입니다. 크게 9가지 흐름 계속 말씀을 저희들 들어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끝까지 성취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 응답의 현장 속에 와 있습니다. 그 성취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코인과 신노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오늘 이 시간표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지금 흐름을 보고 또 흐름을 바꾸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꼭 붙잡아야 될, 누려야 될 언약은 300% 준비입니다. 기준은 뭐냐? 세계 복음화할 만큼. 내가 좀 더 육신적으로 편한 삶을 사는 것,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불신자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는 훨씬 더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목표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돈 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건강을 준비한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공부를 한다. 이 이유가 진짜 내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진짜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30년 이상을 세계 복음화를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는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학업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한다라는 인식 속에, 그 감동 속에, 어떤 그 설레임 속에 오늘 하루가 눈 떠지고 움직여지느냐,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거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얼마만큼 내게 가까이 와 있는지, 내 생각, 마음, 영혼에, 내 감정 속에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가. 우리 어제 토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신 게 세계복음화. 우리 충만교회 앞으로 계속 받을 CVDIP 응답이 뭐냐면 237 나라 우리 5천 종족의 제자들, 렘넌트들이 계속 와서 치유받고 서밋 제자가 되어서 다시 그 나라, 그 종족 살리러 선교사로 가도록 거기에 계속 끝까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충만교회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저는 이 CVDIP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계승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1세대들, 다음 세대들, 또 올라오는 세대들 계속 이 언약적 비전이요, 꿈이 계속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TCK, CCK, NCK를 보내주사 그들이 치유받고 정말 300%로 무장된 서밋되어서 그 나라, 그 종족, 그 지역에 완전 운명을 뒤집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미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속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도록 막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살리는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 300%, 복음을 회복하는 300%,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도 복음이죠. 현장을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요. 미래를 살리는 답도 오직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답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미얀마를 살리는 답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답. 그래서 복음 회복 300% 첫 번째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멈춤이 없습니다. 일심전심 지속 계속 복음 회복, 복음 누림. 그렇기 때문에 기도 회복 300%.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현장과 미래 살리는 답으로 주신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보좌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여러분이 아침, 낮, 밤, 24 계속 누린다. 그게 기도 300%예요. 유일한 능력, 나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영상 봤던 제인이라는 가수가 그 제인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 자기 힘의 원천이 이 선불교 명상, 이 선의 경지를 어떤 요란함 속에서도 어떤 번뇌 속에서도 내가 얻어 걸리지 않고 그를 초월하는 내 힘의 원천, 내 정체성의 원천, 이게 선 명상이다. 그걸 얼마나 24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뮤직비디오라는 작품은 너무 기가 막히게 정말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777 누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누림이 적어도 저 젠 뮤비보다는 300%로 나의 누림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회복하는 300%. 특별히 우리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의 달란트를 찾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은 생에 날개수하는 지혜를 주사 창조주를 탁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뭡니까? 내 산업에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오직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300%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의 달란트가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연결되죠. 다른 사람이 봐도 알아요. 아, 저분은 저 미션 때문에 사는구나. 아, 저 중직자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나라를 품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산업하시는구나. 헬스장 등록하는 이유도 저것 때문에 저분은 건강 준비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 꽂힌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 24가 되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낄 만큼, 다른 사람이 그걸 볼 만큼. 그 유일성입니다. 저는 종종 오해를 좀 받습니다. 저보고 하도 3단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3단체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혹시 프리메이슨이십니까?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눈에 비칠 때는 하도 계획을 계속 얘기하니까 유일성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꽂혔냐? 뭘 자주 말하느냐? 누가 봤을 때 어떤 사람 취미생활에 저 사람 좀 미쳤어. 뭐 애니메이션 오타쿠야. 아니면 뭐 캐릭터 수집하는. 세상에서도 보면 꽂힌 사람은 주위 사람이 가족이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내 업에 내 인생의 의미를 딱 두고. 그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 3단체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세계관. 왜 3단체를 보고 나니까 얘네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사상, 이념 이걸 심구나. 세계관을 심고 있구나. 이걸 흑암적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세계관.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제 세 가지 나라 세계관 딱 답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내가 어디에 꽂혔냐는 거예요. 계속 언약이어서 우리 가는 중에 뭔가가 오직이 되고 뭔가가 유일성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오죠?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겨우 따라가는, 그걸 겨우 정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잘 해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재창조를, 이게 현장성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렘넌트 전도왕, 2030, 2080 시대, 후유증 시대, 방주운동과 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자. 그게 뭐다? 렘넌트 전도학으로 RUTC 시대를 열었던 2005년도에 주셨던 6년간 주셨던 그 말씀으로 렘넌트 사역에 뭔가의 답을 얻어야겠다.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후대를 놓고 하나님 2030, 2080 시대에 맞는 편집, 설계, 디자인 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현장 문제는 우리 많이 봤죠. 이제 내비리 문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정치 얼마나 혼란해질지, 지금 전 세계 경제도 얼마나 혼란해질지 이제 눈에 다가오고 있잖아. 성큼성큼 제한. 그리고 자연 기후 위기 막 초불확실성 시대가 막 300%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체성 흔들리지 않아야겠고, 진짜 하나님 자녀 렘넌트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살리는 역할을 하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이 답 갖고 렘넌트가 가야 돼요. 고인과 신도가 지금 한국에 왔어요. 몇 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있는 동안 진짜 복음 300%를 나의 복음으로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300%를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에게 24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미얀마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 미래 300%를 꿈꾸고, 오늘 어렵지만 이 하는 학업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쓰임받는, 재앙을 막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내 학업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확정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속에서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의 절대 이유가 딱 나오는 거죠. 주로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미 처한 환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위기입니까? 이미 내게 처해진 조건이거든요. 이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이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 많잖아요. 그럼 내가 주로 뭘 봤지? 주로 어디에 자꾸 관심이 갔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이 있고 자료가 있고 뭐 영상물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관심이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주로 어디를 찾아가고 있지? 뭘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주로 보게 되는 거, 주로 듣게 되는 거, 주로 읽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끌어가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계속 저는 나름대로 찾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검색합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이 되니까 끊임없이 그쪽과 관련된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보면 여러분의 관심사, 유튜브 딱 첫 화면 보면 여러분의 관심사 나와요. 지금 한번 까볼까요? 그게 내가 24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맞냐? 세계복음화 할 건 맞냐? 저는 이제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에게 도움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되는 거, 치유에 도움되는 거, 집중에 도움되는 거, 중독은 어떻게 펼쳐지지? 명상은 어떻게 하고 있지? 3단체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문화, 네피림, 세계관 어떻게 파고들고 있지? 그래서 후유증 시대에 어떻게 실제로 심화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뜨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노예되지 마시고 알고리즘을 내 비서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CVIP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어제 그 밤에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에 배가 하나 이제 해양 경찰한테 걸렸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제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2톤의 마약. 지금 역대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뭐 몇 킬로그램 요렇게까지는 잡혔는데 이번에 2톤이 걸려. 2톤. 우리나라에 2톤의 마약이 들어올 뻔했어요. 동시에 6,7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마약입니다. 값어치가 1조 원이에요. 역대급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엄청나게 장벽을 높여놓으니까 이 마약이 진입이 많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허브로 지금 타겟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전 세계 범죄 집단들, 마약 카르텔들이 노리고 있는 곳이에요. 왜? 한국의 특성은 굉장히 인터넷으로 빨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전 세계로 또 다시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재앙지대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미션. 분명 전도자가 하나님이 2030, 2080 시대 준비하라. 이때는 후유증 시대다.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렘넌트들을 망대로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흐름. 성삼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도 사실은 말씀 성취의 최절정 사건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의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어 나가는데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그 증거 허다합니다. 성경과 교회사, 세계사 속에 분명한 증인들 많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2000년 교회사가 흘러왔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미얀마 티시케들 만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코인과 신노도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로부터 미얀마로부터 또 땅끝까지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종족 또 다른 민족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미얀마에서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크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 이 흐름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먼가 이거를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흐름을 크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갖고 있으면 뭐 해요? 휴대폰이 GPS 통해서 위치 추적하잖아요. 나의 위치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전체 일어나가신 언약 여정 속에 어디쯤 있는가? 내 위치, 내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언약의 흐름과 내가 멀리 있다면 내 산업과 내 학업이 이것과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가 이 흐름과 멀다. 그럼 흐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9가지 흐름을 주셨어요. 요 눈을 열어주셨죠. 9가지 흐름을 다 가지고 보도록.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틀린 흐름은, 잘못된 흐름은 바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사단이 준 각인뿌리 체질 흐름으로 가고 있다. 바꿔야죠. 그리스도가 운명 바꿨으니까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정과 또 교회와 크게 이 세 가지 현장 흐름을 바꿔라. 자, 어릴 때부터 보니까 병든 자가 너무 많고 가난에 찌들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무능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 흐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에서 내가 멀리 있다면 이 흐름을 바꿔야 되죠. 삶 오늘의 흐름과 내가 너무 멀리 있다면 흐름을 바꿔야죠.
지금 한국의 다민족들이요,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4 다민족을 위한 뜰이 교회에 없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다민족이 몰려들고 있는데 한때는 중국에서, 한때는 베트남에서, 한때는 몽골에서, 지금 또 미얀마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요, 다민족들이 확 계속 노동자로도 오고 유학생으로도 오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 딱 준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당연히 다민족의 뜰이 있어야겠죠.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또 영육 간의 중독자들, 병든 자들, 정신병자들 갈수록 많아집니다. 뇌가 힘을 잃어버리고 어딘가에 중독되고, 또 디지털 세계, 지금 인공지능의 완전 역습 속에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자, 이런 병든 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24 치유의 뜰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틀린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도 지금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나오고부터 계속 그쪽 방향 맞춰서 되든 안 되든 계속 그냥 우리는 언약 소통하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후대 재앙을 이미 만났는데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만날 시대에 24 후대를 위한 서밋에 뜰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거를 완전 회복해라. 우리 그 흐름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 올해 주제 전체 영원응답이 시작인데 237 5천종족 시대, 그리고 새 뜰의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전부 다 하는 게 뭐다? 묵상 시대를 열어라. 우리 금요 힐링 캠프가 전부 다 깊은 묵상, 주제가 계속 바뀌어가는데 하는 방법은 전부 다 묵상이에요. 하나하나씩 자료와 현장 흐름 편집하고 말씀으로 답내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찾는 그런 중요한 결단, 결심,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또 지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쌓입니다. 반드시 쌓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했다, 반드시 쌓입니다. 졸아도 예배 와서 졸아야 돼요. 그것도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요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요 바꿔버립니다. 묵상 시대. 앞으로 큰 후유증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가지 흐름을 잘 참고하고 바꿔야 될 게 뭔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강조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럼 9가지.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접할 때, 요즘 정보화 시대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인포메이션 정도가 아니라 엑스포메이션, 너무 쓰레기, 잡다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근거 있는 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유튜버들은요 결국 자기 조회수를 올리는 게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팩트 아닌 것들 일단 질러버리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정보, 이 습관 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게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것도요 진짜 확실한 의사가 하는 거 들어야 됩니다. 돌팔이들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의사. 그래서 정보를 접할 때는 일단 큰 전체 흐름을 봐야 되니까 넓게 봐야 돼. 넓게.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죠. 책을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죠. 목차를 봐야 돼. 목차. 제목, 목차, 그리고 서문. 그 보면 전체를 넓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면 이 책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구나. 높이를 보죠. 높이. 딱 수준을 보는 겁니다.
아, 어디까지 겨냥하고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파고드는 겁니다. 깊이. 엉뚱한 거 깊이 파면은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전체를 한번 보라는 건 뭐냐? 객관성. 그리고 높이는 수준. 깊이. 그리고 그때부터 파고들고 내가 탁 내 것으로 재료로 삼아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보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뉴스, 소문,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항상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도 다 자기 입장에서. 진실 동기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다 자기 입장에서 편집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는 현실, 사실, 진실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쪽을 다 봐라. 누가 사람이 뭘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어도 반틈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절반은 아닐 수 있어. 다른 못 본 것들, 확인 안 된 것들도 많을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 왜냐하면 흑암도 사단도 역사잖아요. 사단은 복음을 막는 거잖아요. 전도 선교를 막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길 원하잖아요. 사단의 역사도 봐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도 지금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의 사역으로 성삼위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영적 세계.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대로, 심지어는 사단, 흑암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써요. 하나님은 악을 종용하거나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이 지갈 길을 가요, 어차피. 교만에 빠지고 대적하는. 근데 그걸 허용도 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빛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의롭지 않은 불의함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억압당하고 묶임당한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빛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건요, 역설적으로 사단과 흑암과 재앙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됨으로써 인간에게 하나의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단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속으면 안 되죠. 두 번째는 개인을 봐도, 가문 또 나라를 봐도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사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돌발 행동한다. 그게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야 개인 흐름, 가정 가문의 흐름, 강대국과 약소국의 흐름, 그리고 시대가 전환되어지는 흐름, 이런 걸 정확하게 보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여러분 좀 보는 습관이 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좌우, 옆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지금 현실 상황들, 여기 이제 제일 뜨겁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지금 좌우 나뉘어져 있습니다.
좌파, 우파, 그죠? 좌파, 우파. 그 사이사이에 또 있지만은 어쨌든 각자가 뭔가에 꽂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질문해 봐야 돼요. 좌파는 왜 저 입장, 저 스탠스에 꽂혔을까? 우파는 왜 저 입장과 관점에 꽂혔을까? 여러분이 그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싶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왜 저럴까 이렇게 볼 거예요. 또 서로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전도자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배경을 봐야 된다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자, 탄핵 인용 결정이 났죠. 굉장히 우파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좀 충격받고 예상치 못했다. 근데 또 파면 결정 나는 순간 환호하고 박수치고 월드컵 때처럼 막 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죠. 이게 왜 이런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뉩니까? 지금 뭔가 사람들을 형성하고 있는 각인되어 있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딱 한번 자신이 지금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에 한번 변화가 필요하고 한번 노림수가 필요하니까 좀 강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사람마다 달랐어요. 굉장히 그거를 과거의 트라우마와 연결해서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뭐 크게 다친 사람 없고 뭐 한번 이렇게 그래도 워낙 수세에 몰리니까 대통령으로서 한번 그런 권한을 권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너무 대통령 손발 다 잘라버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쿠데타를 할 거면 진짜 만약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할 거라면 사실 더 과격하게 진짜 무시무시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군부 독재 사람이 죽어나갔던 거 다 이 상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권위주의 배경 속의 정부와 가정에서 또 가부장제의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거기 억눌렸던 세대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유사한 게 건드려졌을 때 그게 다 폭발하는 겁니다. 과격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고해야 되죠. 어차피 다 살리고 함께 가야 되니까. 이념이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 다 뭐 몰살시킬 겁니까? 저 동해 바다에 다 몰아낼 겁니까? 뭐 다 숙청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어차피 국민 전체가 다 함께 가야 되는 대한민국 고예요. 그럼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이 양쪽의 장단점을 다 정확하게 보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싸움. 그래서 내 입장, 내 주변, 내 관점에만 함몰되면 안 된다. 우린 자꾸 내 주변, 내 옆에 것만 사람들은 안주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 양쪽을 다 봐라. 반대편의 것도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비어있는 부분이 뭔가? 어떤 부분이 내피리마되어 있는가? 그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춰줘야 되는가? 자, 세 번째는 교회사의 흐름을 바꿔라. 아니 내가 어떻게 교회사 흐름을 바꿉니까? 우리 렘넌트는 미래 교회사 흐름을 바꿀 주역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복음과 복음 아닌 걸 봐야 돼요.
복음을 알면 복음 아닌 걸 알게 되고 복음 아닌 걸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 복음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계에도 있지만은 자,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볼게요. 중세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암흑기라고. 이때 어떤 사상이 지배적이었냐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보탬이 될 수 있다. 공로. 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노력으로 내 행위를 가지고서 더 선한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 자유의지를 또 강조하죠.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주로 교회에서도 나오는, 카톨릭에서도 나온 메시지가 윤리. 우리 기독교가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윤리, 도덕, 삶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종교 수준으로, 완전 종교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아니 중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복음화를 했던 로마 교회. 근데 로마 복음화 이후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전도 선교할 이유도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완전 흑암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내피리마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아닌. 이래 되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군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방편으로, 그 거울로, 몽학 선생으로 나를 계몽시켜주는 역할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수단과 방법을 바꿔버렸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율법주의. 그걸로 안 되니까 몸부림칩니다. 신비주의. 뭔가 감정적 체험, 뭔가 초월적인 다른 세계에 대한 갈망, 이게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거죠. 또 이것도 저것도 결국은 안 되면 인본주의. 머리를 계속 쓰고요. 불신자 방법 계속 써야 되고요. 프로그램 계속 돌려야 되고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인본주의의 달인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루터도 얼마나 고뇌가 컸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엄청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미신적 고행, 성인 숭배, 성유물 숭배. 최후로는 루터가 복음 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이 중세 교회 오류를 지적한 거예요.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에서 고통받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심지어는 이미 지금 저 연옥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들, 내가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면 그들을 천국으로 올릴 수 있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 면죄부 판매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 거의 끝판왕 인본주의. 그걸 루터가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취리히에서는요, 이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납니다. 루터와 동시대 인물인데 쯔빙글리. 칼빈 바로 이전 세대인데,
쯔빙글리도 어느 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딱 생기니까 무엇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무엇이 복음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이게 분별하는 눈이 딱 생겨버리니까 어느 날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가 밤새 이제 이 작업을 했어요. 배가 고팠어.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소세지를 먹었어. 근데 이게 사순절 기간에 가톨릭에서는 이 육식을 취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이 있었어요. 교황의 법령이 있었어요. 성경이 시킨 것도 아니야. 교황이 만든 법령.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걸렸어요. 그 고발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쯔빙글리가 본격적으로 역사적 무대에 종교개혁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세지 사건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건 교황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금지 목록 아니냐. 그게 어디에 성경의 근거가 있냐. 그래서 소세지 사건으로 종교개혁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걸로요. 함정 올무 틀을 이 중세교회는 꽉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누구를 불렀어요? 종교개혁자를 불렀습니다. 잃어버렸던 오직 복음의 흐름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루터가 들고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정말 절실했던 오직 복음 그 흐름을 회복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가 확 흘러가고 있죠. 잘 봐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 흐름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본질 아닌 비본질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대로 가고요. 오직 복음 회복한 전도자, 개혁자들 나오면 또 핍박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과거의 실수 갖고 계속. 이 쯔빙글리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어요. 근데 쯔빙글리가 이제 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성과 그런 성적인 잘못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쯔빙글리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 위대하게 스위스 쥐리 종교개혁자로 우리 개혁파 시조가 누구냐? 쯔빙글리입니다. 칼빈 이전의 개혁파 시조 쯔빙글리. 하나님은요 연약함, 실수 있는 사람도 오직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 복음의 흐름, 그게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깃발을 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그걸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 300%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더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호흡과 함께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내 연약함을 아니까. 더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24 기도를 안 놓칠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무를 수 있을까? 결론은 우리는 틀린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부제 흐름을 바꾸는 증인. 무엇을 무엇으로? 비본질을 본질로.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강조점 회복해야 됩니다. 그 제니의 뮤비 젠에 보면은 뒷부분에 번뇌 즉 보리 이 선불교 사상이 담겨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번뇌를 일으킨 그 자리가,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내게 번뇌를 일으키는 그곳이 곧 뭐다? 깨달음의 자리다. 그곳이 곧 답과 해답과 갱신과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자리다. 불교도 말하는 진리를, 아니 기독교가 복음이 이거 수준도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번뇌를 일으킨 그 자리가 내 삶의 가장 갈등이 된 그 부분에 깨달음의 자리다라고. 아니 불교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놓친다. 말이 안 되죠. 요셉이 형들이 어렵게 만드는 그 자리, 억울한 누명 쓰고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자리, 근데 상처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갈등 속에 머물지 않았어요. 원통함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 분노와 원통과 트라우마, 상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좌파 우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 불교도 번뇌 즉 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누린 본질. 지금 왜 이 능력이 필요하냐? 그냥 제가 장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완전 종교 시대를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종교화되고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의 흐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재앙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장은 중독 시대예요. 중독 시대. 그래서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집중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명상 시대가 크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 바꾸고 후유증 치유할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흐름 다 바꿔야 됩니다. 네 번째, 이런저런 이유와 배경과 원인 속에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분쟁 시대가 되었죠. 전쟁 시대로 치달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전도 시대를 열어야 돼요.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전도자밖에 없어요. 양극단에 서는 게 아니라 모두의 장단점을 보고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흑암 꺾고 살리는, 빛을 비춰주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열되고 나뉘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전도자로 일어나서 12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지역, 현장, 나라, 그게 다 그 의미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자기의 지역, 자기의 현장, 왜? 그 지역이 이 흑암이 구렁텅이가 돼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이제 이게 누적되고 쌓이니까 국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시대다. 이걸 바꾸는 게 뭐다? 선교입니다. 난민이 발생하고 전쟁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선교의 기회로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리듬을 세팅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리듬. 그게 뭡니까? 아침에는요, 힘을 얻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 777 하면서 호흡하라. 그리고 이 시간은 영적 서밋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낮 시간에는 중요한 답을 확인하는, 이미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현장이니까 기능 서밋. 마지막으로 밤입니다. 밤에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는, 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갈등 문제 위기를 작품화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조용하고 깊게 이 시간을 가지면서 문화 서밋. 문화 서밋.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극좌 극우에 함몰되어 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에 있었던 과거의 그게 발판을 다 못 찾은 거예요. 전부 다 상처와 트라우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문화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요셉과 같이 누리면 전부 다 증인으로 문화 서밋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흐름 바꾸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응답의 시작은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중요한 약속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확정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흐름을 바꾸십시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끌려가는, 상처에 끌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10년 안에 나와 가문의 흐름을 바꿀 준비를 하라. 전도자의 식준이 될 만큼, 선교사님들의 비밀 결사가 될 만큼 지금부터 내 인생 운명 바꿔야 됩니다. 우리 TCK들 언약 잡아야 됩니다. 10년 뒤에 내가 미얀마의 비밀 결사대, 전도자와 선교사의 식주인,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 렘넌트 사역자, 현장 살리는 자,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어제 기도 수업 10년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래서 미션홈 할 만큼, RUTC 세울 만큼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유럽 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꾸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영원한 흐름이 있고 반드시 바꿔야 될 흐름이 있다. 오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틀린 흐름을 오직 복음의 흐름으로, 비본질의 흐름을 본질의 흐름으로 바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물질 성공 중심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에 언약 잡고 빛의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귀한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헌금을 하나님 축복하사 이삭과 같이 르호봇의 근본적인 경제 축복의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흑암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고인과 신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